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설교죠. 이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처럼 대단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잘 들렸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소리가 특별히 잘 들렸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 잘 알지만 제사장의 늦둥이 외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종교적인 활동,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편안한 곳을 떠나, 오늘 지난주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쓰여 있거든요. 광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그에 따른 혜택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94년도인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유다 광야에서 한 몇 시간 동안 밤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낮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저기 어디선가 아우 이런 소리 들려요. 제법 흉내 잘 냈네요, 그렇죠? 그런 소리 들으면 겁이 막 나요. 그러면 더 예수님 하고 더 기도를 크게 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광야는 진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한 번쯤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살면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다면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로 만든 옷, 그 마대 자르고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옷 입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들에 있는 꿀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웃기고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별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또 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무척 덥고요, 밤에는 무척 추운 장소입니다. 맹수들의 위협이 항상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이렇게 먹을 양식도 없고 굶주리는 곳이고 갈증이 심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세례 요한은 일부러 찾아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편안함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누릴 권리를 포기합니다.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납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난 후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필요 있나?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그 정도만 갚아주면 되는 거지 뭐 4배나 갚을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러 재산을 나눠줘? 그 재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2번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셨던 박종호 장로님 계시죠? CCM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성악과를 나오시고 조수미와 동창 아닙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분이셨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굳이 CCM 가수 안 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후에 그가 한마디 탁 던지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자를 나누었는데요. 그 장로님 아직도 저기 마포 쪽에 전세 아파트 사세요. 그렇게 많은 앨범과 그렇게 많은 대단한 인기를 소유했으나 다 선교하는데 다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탄자니아에 어린이 병원 짓고 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죠. 꼭 그럴 필요 있나? 꼭 그럴 필요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말년에 재산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누구나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누구는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고 또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한적하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사람은 있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들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억지로 끌려가고 싶지 않은 곳은 광야입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던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어떤 위급한 일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당대의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 금방 갑니다. 혹은 해변도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도로를 따라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안 하십니다. 굳이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갖고 먹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물로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쉽고 빠른 길을 두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게 하시고 쉬지 못하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가람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그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몰아가신대요. 거친 들, 광야죠. 거친 들로 몰아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처럼 광야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능력 있는 설교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잘 들렸던 것은 그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소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광야가 지금 어딘지,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능력을 다시 제공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드디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짧은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후년은 이제 제가 신학의 길로 들어가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간 지 30년째예요.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 동료 사역자들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의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사역하는 데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역 초반 때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해야지, 그리고 목회를 잘해야지, 그래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성도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교회를 섬기고 맡은 부서를 담당할 때는 제가 맡은 부서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경험들을 해야지, 그런 꿈들을 가졌었습니다. 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저는 사람을 바꾸는 혹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단지 소리,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실 왕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의 역할은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내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리가 자신이 낸 소리의 결과까지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혼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단지 내는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또 최고 낮은 종만도 못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이 정확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누구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그 집안의 최고 천한 종이 감당하는 직분이랍니다. 그러니 저는 진짜 천하고 작은 존재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하는 거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는 그분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유했습니다. 자유. 여러분, 세례 요한은 35살쯤에 죽습니다. 병들어 죽지도 않고 사고 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른 말 했다고 왕에게 붙들려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 죽었죠. 사람들은 아마 빈정대고 비웃었을 겁니다. 어이구, 제사장 아들로,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좀 편안하게 지내지, 무섭게 나서가지고 광야에서 희한한 옷 입고 희한하게 살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네 저거.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미친놈.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시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런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은행에서 나올 때 사표 수리해달라고 제가 있던 부서의 최고 책임자에게 갔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지금 네 동기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가 있는데. 그때 저는 기획 2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한테 참 좋은 말 하셨죠. 미친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주를 위해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니까. 맞아요.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가 목이 잘리는 순간 아마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은 외치는 자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자주. 강남 목사님 참 재밌게 목회한다고. 뭐 속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역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과 정확한 자기 인식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처럼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도 그런 것 같던데요. 광고를 기가 막히게 광고를 봤는데 무슨 광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저런 광고를 했지? 뭐 사라는 얘기지? 그것을 놓치기에 쉬운 광고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 들리는 설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들리지 않는 설교를 얹히는 설교라고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얹히는 설교, 얹히는 거 있죠, 체하는 거. 얹히는 설교란 설교 내용은 매우 좋습니다. 글로 써서 발표하면 너무 좋은 설교문이에요.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설교를 말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툭툭 얹힙니다. 설교자뿐만입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야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의 직분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그가 얘기하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볼 때 가슴이 턱 막히는 겁니다. 얹히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하고 설교는 잘하지만 저 목사님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 얹혀요. 얹히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는 붙여놨지만 맨날 집에서 싸우고 뭐 그냥 거짓말 치고 사업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걸 보는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 얹힙니다. 설교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을 얹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부동산을 왜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지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권리를 한 번쯤, 두 번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권리도 포기하지 않은 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왕이 오는 자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끌어당기실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너 왜 그런지 아냐? 좀 나한테만 좀 집중해 줄 수 없겠냐? 세상에 많은 소리에 귀를 막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진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장소에서 세속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얹혔습니다. 그동안은 소리가 들려지면 뭔 소린가 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인식이 부정확할 때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을 얹히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나의 사역은 그분의 사역에 비한다면 그림자일 뿐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모형이고 그분이 실체야, 그분을 바라봐야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탁 걸렸습니다. 어릴 때 예배를 드리거나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목자인 목사님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양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아니지, 목사님의 양이야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님도 예수님의 양이지? 웃기죠. 어릴 때 그런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의 양들이세요. 그리고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구만 해도 뭐 우리 교회만 정도 돼요. 한 교구, 이제 제가 맡은 교구만 해도. 그런데 교구끼리 싸움이 날 때도 있어요. 교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왜 우리 교인을 우리 교구원을 네가 상담을 했냐고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일도 있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지, 하나님의 양들이지.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하려고 하나님 세워주셨을까? 대관령 가보면 양떼 목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가서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양을 이끄는 것이 목자가, 물론 목동들이 인도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양들을 이끄는 것은 개들이 합니다. 개들이 막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이쪽에서 왈왈하고 저쪽에 왕왕거리면서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나쁜 짐승들이 오면 쫓아내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몰라요. 옳거니 내가 할 일은 저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짖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의 애들은 강아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강씨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한 거 회개하십시오. 강아지입니다. 열심히 저는 짖는 일밖에는 안 하겠다 생각했어요. 열심히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제일 상하잖아요, 맨날.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의 종. 여러분도 주의 종, 저도 주의 종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주의 종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웃기죠. servant라고 번역된 주의 종이라고 하는 servant는요,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헬란 말의 번역이거든요.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뜻은 종으로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 그냥 미니스터라고도 번역이 돼요. 목회자죠, 그렇죠? 목사, 목회자, 성직자. 근데 미니스터 하면 장관도 번역이 되거든요. 장관. 어떤 부의 장관이 미니스터예요.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종의 개념이 장관의 개념으로 자꾸 치환되면서 권력화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의 개념이 사라지고
권력자의 개념으로 뒤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뜻의 원어의 어근을 들어가 보면 under law라는 뜻이거든요. law는 노젓는 자예요. 노젓는 자 중에서 under가 붙으면요, 최 밑바닥에, 바다의 배의 최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저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벤허 영화 보면 벤허가 막 노를 젓잖아요. 어디를 어딘지 모릅니다. 위에서 북치는 대로 그냥 노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우측으로 가려면 열심히 우측으로 젓고, 뭐 좌측으로 가려면 뭐 좌측 열심히 젓고,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게 미니스터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번트의 개념이 미니스터, 장관의 개념으로 들어가서요, 한 자리씩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 직분이라도 가지면 뭐 다 한 자리 한 것처럼 말이에요. 큰 교회 다니면 큰 뭐 세력을 가진 사람답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걔는 짓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걔가 자기 영역 차지하려고 하면 개싸움 나는 거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비단 설교자에 대한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또 나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하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 보내셨고 이만큼 살게 하셨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겁니다. 잘 들렸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단 강가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소리가 잘 들렸을까? 왜 특별히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잘 들렸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소리는 소리를 지르는 자의 처절한 삶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의 복음 증거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성공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그 들렸던 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권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 그 일을 열심히 했고 그의 인생은 짧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땐 비참해 보였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지금 뭐하러 이곳에 왔을까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빨리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